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을 대부분 응답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그만큼 많았다. 어린 날의 소원대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게 하셨다. 현숙한 아내와 착하게 자란 아이들, 주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주는 수영로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신실하게 사역을 펼쳐가는 수영로교회의 목회 동역자들.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나만큼 많은 복을 받은 이도 없을 성쉽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 남아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주의 약속을 바라보느라 날마다 새벽 제단을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다.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 이 백성들 모두가 예수 믿는 그날을 꿈꿔왔다. 그리고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내 생전에 부산의 복음화를 이루리라는 비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내 나이 64. 이제 은퇴를 6년 남겨두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기에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꿈을 위해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며 달려왔다. 당연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교회가 선교를 위해 전심전력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선교 사역은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며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까지 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에스겔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도록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영로교회는 5,000명 선교사 파송 및 후원을 목표로 선교 전략을 세우며 기도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선교에 전심전력한다 한들 자랑할 것이 없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당신의 일을 할 때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셨는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밖에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을 들어 쓰셨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토록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펼치신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세계 선교의 사역은 이처럼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해준다. 1956년 1월 2일에 피튼 선교사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긴급 전보를 쳤다고 한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피튼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피살된 채 죽어 있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한 것이다. 20대의 젊은 선교사 부인들은 남편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이제 그녀들은 남편 없는 가련한 과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아내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안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아우카로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5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길 기뻐하신다.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디처럼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산동네 작은 개척교회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에 점점 늙어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져 간다. 세월이 흐르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면 쇠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약해져 가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붙들기 바란다. 교회를 붙들기 바란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